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걱정, 근심 속에서도 살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라고 하면 코웃음을 치기도 합니다. 다 됐다는 것이죠. 다 안다는 것이죠. 이 정도 하면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있습니다. 세상 방법 하나만 찾아려고 이렇습니다. 여기저기 그 방법을 동냥이라도 하는 듯이 여기 기웃,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이건 성도들이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온갖 걱정, 근심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어찌 근심, 걱정이 가득한데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잠언서 3장 6절에 보니까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무슨 방법으로 주를 인정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료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나눌 내용의 그 부제목은 기도가 막히면 죽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여러분들은 모두 신체 구조상으로 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드리는 그 기도가 아니라 신체 구조상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가 열려 있습니다. 같이 앞에 있는 그림을 잠시 한번 봐주실까요? 그림을 보면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두 가지 기관은 코와 입이 있습니다. 참고로 건강상식에서 코와 입 중에 무엇으로 호흡을 해야 할까요? 우선순위는 반드시 코입니다. 뭐 둘도 호흡할 수 있으니까 상관없지 않아요? 네, 많이들 아실 텐데 그건 아닙니다. 코로 호흡을 해야 합니다. 입으로 하는 호흡이 안 좋은 점들은 각종 정보를 검색해보면 많이들 나와 있을 테니 한번들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정보를 알고 난 다음 후부터는 코로만을 호흡하는 것을 계속 활용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코로 호흡을 하는 것에 대하여 성경책에 그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 시작.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 넣기 전까지는 그냥 흙으로 사람 모습을 빚은 것뿐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을 때 생명을 가져서 생명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생명의 기운을 호에 불어넣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는 호흡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기관입니다. 코로 숨을 들이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더 아까 그 그림을 한번 띄워 주실까요? 그러면 그 숨은 목구멍을 통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네, 기도를 통해서 폐로 들어갑니다. 목구멍 하나 있는데 그 밑에 갈림길이 있는데요, 그것은 기도와 식도입니다. 여러분들 가끔씩 사례가 들린 적이 있으시죠? 무엇을 먹거나 마실 때 식도로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잘못해서 기도로 넘어가게 되었을 때 이 기도를 막기 위해서 그 유임을 급히 신체가 유임신호를 보이게 되면 급하게 재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끌어올려서 정상화시키는 것입니다. 혹시나 기도로 넘어가면 큰일이 나니까요. 그리고 혹시나 음식물이 조금 커서 기도를 그냥 탁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는 정말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그 상황이 조금이라도 계속되면 사람은 죽습니다. 하인리히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는데요, 이 법은 그럴 때 뒤에서 사람을 끌어안아서 이 맹치를 압박하며 사람을 힘을 줘서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이 기도를 막고 있던 음식물이 토해내든지 튕겨나가든지 그렇게 해서 빼내면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열려야 살고 반대로 기도가 막히면 죽습니다. 왜 이제 이런 말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제 육적인 말은 했습니다. 이제 영적인 의미로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로 넘어오겠습니다. 왜 지금까지 코호흡이나 숨 막히는 이야기니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오늘의 주제인 기도를 영적 호흡에 비유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막히면 죽는 것처럼 영적인 기도 또한 막히면 영적으로 죽습니다. 아니, 기도를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기도가 막힐 수도 있다나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기도가 막힐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기도가 막힐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막히면 살아있어도 그는 그냥 목석처럼 살아있는 것이 내 영이 죽어있는 것입니다. 같이 우리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해 보면은 남편들에게 아내를 잘 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잘못하면 기도가 막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게 아내를 기히 여기라고 하는데요, 결혼 초기에 계신 어느 한 집사님께서 아내를 몇 차례 서운하게 만들고 둘이 티키타카하여 갈등이 빚어진 적이 있었답니다. 그런 갈등을 풀고 서로 화해하기 전까지는 계속 화가 났다가 때로는 시무룩에 슬퍼졌다가
답답했다가 하면서 기도가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기도가 막힌 것이지요. 이 기도만이 아니라 회사에 출근을 하면 업무를 하더라도 그 업무가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아이디어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최대한 빨리 그 갈등을 해결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래서 부인과의 화해를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장소로 돌아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는 아내를 노엽게 하지 않고 아내를 슬프게 하지 않고 아내를 잘 기쁘게 해드리겠다고 하나님에게 약조를 했답니다. 그러고 나니까 기도가 술술술술술 잘 나오더래요. 오늘 중심으로 나눌 말씀은 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끊고 다시 기도가 막힐 수 있다는 정도로만 알고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를 막는 것, 그 두 가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6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를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엄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계속 띄워주세요.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은 산산수훈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베푸시는 그 교훈들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경건하게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는 경건한 기도 생활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 유명한 주기도문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주기도문 곧 경건한 기도의 그 모범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경건하지 않는 기도에 대하여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경건하지 않는 첫 번째의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외식이라는 이 표현은 요즘 잘 사용하지 않은 언어이니까 대신 위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위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위선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위선적인 기도는 그러면 어떤 기도일까요? 5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기도입니다.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전지전능 하나님에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그 기도가 바로 위선적인 기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회당과 큰 거리에서 그 거리에는 사람들이 많겠지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기도가 위선적인 기도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도 기도 시간에 누군가가 엄청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잘 들으셔야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두 손을 든 채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와, 저 사람 믿음이 아주 좋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러한 기도는 사람을 의식하여 기도하는 그런 기도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두 손을 올리고 기도하는 것, 얼마나 그게 충만스럽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옆 사람에게 방해를 가할 수 있는 기도를 말합니다. 통성 기도를 하더라도 주위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가르지 않고 그냥 큰 소리로, 그 큰 소리만 치면 되는 것이냐, 마구자리비로 질러댑니다. 이것 또한 조심해야 할 기도자의 환경입니다. 이런 기도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기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통성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이면 틀림이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옆 사람의 기도를 방해해가면서까지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자는 기도할 때, 통성기도를 할 때 환경을 둘러봐야 합니다. 주위를 살펴보고 자리를 찾아서 한적한 곳으로 이동해서 내 소리가 좀 크니까 나는 주님 앞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야 하니까 기도를 함으로써 옆 사람이 방해가 되지 않는 그런 자리로 가서 기도를 하는 자라야 기도에 구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러한 기도가 위선이라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그 이유는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과 대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 대화. 위선적인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그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프로포즈를 할 때 이 사람에게 완전히 집중하면서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얼마나 결혼하고 싶은지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그런 환경보다 주변 사람들을 더 의식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많을 때 지금이 찬스야, 지금 프로포즈를 하고 있는 내가 얼마나 저들이 보면 멋지게 보일까, 그런 생각보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실에 집중하지 않는 위선자의 행동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대단한 사람쯤으로 알아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프로포즈를 받는 사람이 그런 속마음을 알게 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진정한 사랑이라는 생각이 안 들겠죠. 5절에 보시면 위선적인 기도를 하면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으니까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합니다. 누구한테요? 사람에게. 그래서 사람에게는 잘 보여지는 겁니다. 위선 그 자체가 상이 되는 것이지요. 대신 하나님의 그 관심을 받지는 못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주변 사람에게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기에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보고 사람을 의식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말해서 기도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방은 하나님 한 분만을 초대해서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과 나와의 단둘이 교제하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의 소유자는 영성의 깊이가 있는 진정 기도의 내공자입니다. 6절의 골방 기도에 대한 이 말씀이 반드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개인 기도만 해야 한다는 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그만큼 기도할 때 순족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를 하라는 뜻이지요. 기도할 때의 그 동기나 그 태도를 살펴보는 것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의 말씀은 지속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내가 그동안 기도에 대해서 환경이 잘못된다는 것을, 그 환경으로 건져야 되겠다는 것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칭찬과 인정을 해주면 좋겠는가? 만약 지금 하는 기도가 위선적이라고 생각이 들면 기도하는 습관을 바로 바꿔야 하며, 또한 그런 마음을 없애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해달라고 회개하며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간추려 말하면 기도를 맡는 것 그 첫 번째는 위선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이제 한 가지는 다음으로 경건하지 않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같이 마태복음 6장은 7절 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가 이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중언부언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또 그러고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미리 알고 계십니다. 너가 기도해야 할 제목도, 너가 나에게 기도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시고 있으세요. 그러나 그 응답은 너의 기도의 소리를 통해서 내가 그 기도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수단으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기도를 하지 않고 묵묵하게 있으면 하나님은 아시지만은 응답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이방인이 하는 중언부언에 대한 기도를 지적합니다. 중언부언은 의미 없는 음절을 반복하는 것인데요, 고대 종교에서는 기도를 주문처럼 외우는 경우가 많았답니다. 혹시 여러분 엄마니 반묘음이라는 같은 거를 들어보셨나요? 유튜브를 찾아보면 이 기도문을 줄인 것이 옴입니다. 비슷하나요? 이 교주가
몇 해 전에 일본에서 있었지요. 사카리 사건 아시지요? 다 전멸했습니다. 이 오음이라는 소리를 몇 시간 동안 나오게 하는 그런 영상도 있으세요. 이런 소리를 길게 하면서 명상이나 또는 초월적인 상태로 빠지게 한다고들 합니다. 한국에서는 예전에 우리 어머니나 그 어머니들이 하셨던 거,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에게 비나이다고 정한소 하나 떠놓고 저 뒷뜰에서 문 한 극도 넣은 채로 계속 이래 비는 모습을 보고 자라곤 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이러한 주문처럼 많은 말을 하면서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말을 하실 것입니다. 기도를 정성을 다해 하면은 하늘이 감동해서 그 손을 들어준다는 의미인데요. 맞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기도를 하셔야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의 그 기도에는 이런 정성이 깔려 있습니다. 내가 많은 말을 해야만 신이 나의 기도를 들어준다. 내 정성이 하늘에 닿아야만 하는데 그 방법이 주문을 많이 외우는 기도입니다. 이건 아니지요. 그럼 이슬람들은 하루에 몇 번 기도를 하나요? 하루에 5번 합니다. 우리는 그럼 몇 번 하나요? 우리는 몇 분이 없습니다. 시시때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108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엎드리고 일어나는 절을 자그마치 108번이나 큰 절을 합니다. 그 정도 정성이면 신이 감동해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겠다고 그렇게 믿을 따름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기도의 능력은 지도자의 그 기도자의 말에 있지 않고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기도의 능력은 기도하는 자의 그 말에 있지 않고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기도하는 자의 말에 있지 않고 기도를 듣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진정으로 그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이방인들은 인격적인 신을 믿지 않습니다. 신을 아버지로 모시고 자녀로서 필요를 나누지 못해요. 이방인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8절에 보면은 심지어 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인격적으로 주문같이 외우는 기도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와서 돈, 아빠 돈, 엄마 돈, 아빠 돈, 엄마 돈 계속 주문처럼 외우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
저 녀석은 내 자식이지만 아빠 엄마로 대하지 않으니 하는구나. 오로지 돈만 필요하는구나. 나를 돈을 뺏은 ATM 기준으로 알고 있구나. 그러면 그 요청이 듣기 좋겠어요? 싫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막는 두 번째는 비인격성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를 젖혀놓고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근심 걱정거리가 생기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게 미리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22장 46절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게 미리미리 기도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잘 살아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짧게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길게 하는 것 말이 좋은 게 아닙니다. 짧게 기도해도 하나님 다 들으세요. 이미 알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팩트만 기도하는 겁니다. 미사구호 필요 없습니다. 언유 미합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데 그게 뭐 필요합니까? 팩트만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미리 감사하면서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세번역에 이게 보게 보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사람의 그 하나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미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은 뭐죠? 기도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에 부딪히게 될 때는 우선 기도부터 나아가야 됩니다. 근심걱정거리가 생기면 그 근심걱정거리를 가지고 기도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주님을 의지하고 묵시로 수시로 기도하면서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지. 그렇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기도가 막히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그 기도를 막는 두 가지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첫째는 위선입니다. 두 번째는 비인격성입니다. 두 가지 기도 모두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로 대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나와의 대화라고 했습니다. 골방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단둘이 인격적인 대화를 여러분 꼭 다루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기도 처소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어디에 외출하다가 들어오면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고, 외출하러 나갈 때도 그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나가야 되고, 외출하고 그곳에 앉으나 서나 항상 주님을 앞장 세우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평이한 얘기거리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염려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내 대신 짐을 져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최선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기도가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져서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이런 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권능을 힘입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누리는 그 영화로운 서연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